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시편 23편 말씀은 우리가 참 외우기도 하고 너무나 많이 알아서 사실은 어떤 말씀을 전할지 다 뭔가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심을 확인하고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오늘 이 말씀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동물입니다. 왜냐하면 방향 감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길을 찾지 못합니다. 길을 잃기 쉽고 또 목자가 없다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또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양은 반드시 목자가 보호를 해줘야 되는 동물입니다. 포식자의 또 사나운 짐승의 공격에 무방비인 상태, 어떠한 공격 무기도 없는 것이 양이기 때문에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동물이 양입니다. 또 양은 굉장히 의존적입니다. 자기 혼자 뭔가를 할 수 없죠. 목초지와 물을 찾아야 생존할 수 있는데 그것도 못하고 자기 몸에 달라붙은 이 해충이나 이러한 벌레들조차도 제거하지 못해서 꼭 목자가 그 모든 것을 제거해 줘야만 죽지 않는 그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양 외에도 목자가 있는 동물들이 있죠. 염소도 있고요, 소도 있고. 그러나 염소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독립성이 있어요. 의존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 같은 경우에도요, 자기가 알아서 풀 잘 찾아 먹고 그리고 길도 찾아서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나 이 양은 특별하게도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의존적이면서도 보호가 필요하고 방향 감각이 없는 동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양을 길렀죠. 그래서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양에게 목자가 없다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일까요? 죽음이죠. 비참한 죽음입니다. 양에게 목자가 없는 것은 곧 양은 죽는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양에게 목자는 사실상 전부라 할 수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이 있어야만 그는 살 수 있는 것이고, 목자를 따라야만 살 수 있고, 목자가 보호해 줘야만 안전한 동물. 그것이 양의 또 뭘까요? 삶이죠. 다윗은 참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목자인 다윗이 자신을 양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양은요, 방향도 못 찾고 또 보호해줘야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존재를요, 다윗이 내가 목자잖아요. 목자로서 살던 다윗이 자신을 양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놀라우냐 하면은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무능력함이나 또 의존적인 모습이나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고 싶을까요? 인정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죠, 인정하고 싶지 않죠. 사람들은 내가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내가 의존적이지 않고 독립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어요. 내가 누군가 보호해주지 않아도 나는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그런데 다윗이요, 이 더럽고 지저분하고 못 하나 제대로 못하는 양을 보면서 내가 그 양이라는 고백을 오늘 시편 23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 나는 곧 양이라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양이라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이죠.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내 강함으로, 또 내가 내 방향 감각으로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먹여주시고 보호해 주셔야만,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 다윗이요, 양을 길렀던 다윗이 그 양이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양을 기르듯이 양을 내가 다 목자로서 돌봐주는데 이렇게 내 인생을 돌봐주는 분이 계시니
바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의 결론부로 껑충 뛰어넘어가면 결국은 결론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삶의 결론을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는 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네. 왜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가끔 따라요? 아니면 대부분 따라요? 아니죠. 반드시 나를 따른다. 언제나 어디서나 반드시 나를 따라다니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목자 삼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실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해주시는가 하는 것들을 보기 원합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님은 무엇을 주세요?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면은 샬롬을 주신다. 샬롬을 주신다. 1,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요, 정말 양에게는 최고의 안식처입니다. 특별히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말하고 있고, 그냥 물가가 아니라 쉴만한 물가다. 그죠? 막 거센 물가에 데리고 가면요, 양이 그냥 물 마시다가 휩쓸려 갈 수도 있지만,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누이신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이미 이전에 푸른 풀밭에 푸른 풀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죠. 먹었죠. 그죠? 여러분, 막 누워서 쉬고 싶은 게 짐승일까요? 아니면 배고프면 먹는 게 먼저 짐승일까요? 먼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양떼들을 충분히 먹이셔서 푸른 풀밭에 누워서 그 안식을, 아주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또 그 물가는 쉴만한 물가여서 역시 쉬는 거예요. 편안하게 쉬며 만족함을 누리게 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1, 2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면 샬롬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샬롬은 창조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안식입니다. 6일의 창조를 마친 후에 하나님이 7일째 뭐 하셨죠? 쉬셨더라. 안식하셨더라. 그래서 구약에서는 안식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식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평화롭고, 모든 것이 완전하고, 모든 것이 정말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화목한 상태. 그게 샬롬이에요. 그게 샬롬은요, 모든 것이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안전하고 완전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든 관계가 화목한 상태. 재짓기 전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의 상태, 샬롬이에요. 근데 죄로 인해서 이 샬롬이 파괴되지 않습니까? 샬롬이 파괴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의 마음이 편안하고 평화롭기보다는 인생의 염려, 걱정, 근심, 불안이 그를 지배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 완전한 상태가 사라지고 늘 뭔가가 부족하고 많은 걸 가진 것 같은데 결핍되어 있는, 공허한 것, 이런 것이 샬롬이 파괴된 상태입니다. 또 풍요로움 대신에 뭔가 부족하고 답답하고 참 뭐랄까요, 궁핍한 상황, 그런 것들이 바로 샬롬이 파괴된 상태고, 네 번째로는 관계가 화목하지 못하고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분열과 갈등과 심지어는 폭력까지 있는 상태가 샬롬이 깨어진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어떻게 돼요? 이 샬롬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는 우리의 인생에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평화롭고 평안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온전하고 그리고 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아니면 여러분 많이 가져도 샬롬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수백억 원을 가진 재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이 목자가 되지 않으시면 그에게는 샬롬이 임하지 않습니다. 수백억을 가지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이 불안하고 또 결핍되어 중독에 빠지고 허전하고 허무하고, 그래서 뭔가 다른 것으로 자신의 인생에 많은 것을 치장하고 채우려 하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에는 샬롬이 없는 것이죠.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통장에 조금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의 안에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면 샬롬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풍요롭고 번성하고 또 하는 일에 하나님의 형통함을 주시고 모든 관계가 아름답고 화목한 상태, 하나님이 바로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선한 목자가 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평안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번성케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화목하게 하십니다. 오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오늘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샬롬이 임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실 때 어떻게 하실까? 두 번째는 하나님은 무엇을 인도하신다? 길을 인도하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3,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은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신다. 우리가 힘이 생겨야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가장 선한 길, 가장 바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오기까지의 길인지 아니면은 누워서 쉬다가 그 다음에 출발할 때의 길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에게 가장 아름답고 선하고 바르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근데 우리가 말씀 봤던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래서 그 길은요 죽음의 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죽음의 길, 사망의 음침한 길로 다닐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목자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입니까?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길로 가냐 안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안전한 것은 목자이신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리고 양에게는 중요한 게 뭐냐? 어떤 길인가가 중요하잖아요. 양은 시력이 좋지 않아서 어떤 길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다녀보니까 별로 좀 좋진 않아요. 근데 양에게 중요한 것은요, 길이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에요. 양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목자가 함께 있느냐 없느냐예요. 목자가 함께 한다면 죽음의 길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자의 지팡이는요, 양을 그저 넘어질 때 혹은 어디 계곡에 떨어질 때 잡아 낚아채서 그 목자의 지팡이 끝에는 갈고리처럼 이렇게 양을 낚아챌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호해주고 끌어주고 사망의 음침함에 떨어지지 않도록 양을 보호하시고 살리시는 목자의 지팡이가 있고, 목자의 막대기는 아주 사나운 맹수가 달려들 때 이 뾰족한 막대기로 이 사나운 짐승을 쫓아내서 양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목자의 막대기가 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목자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안전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뭐랄까요? 그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시면요, 그죠? 사나운 맹수들이 어디 있습니까? 네, 전부 다 물가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슴 같은 것들이 막 조심조심 와서 목은 마르고 물을 마시면서 얼마나 좌우를 두리번거리는지 몰라요. 숯불에서 언제 이 맹수가 뛰쳐나올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물 한 모금 마시고 막 주위를 살펴보고, 그러다가 물 먹는 게 정신이 그저 빠지면요, 금세 맹수가 달려와서 잡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요, 이 양에게 정말 안전한 곳이냐? 목자가 없다면 안전한 곳이 아니죠. 목자가 있어야만 그곳은 안전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양에게는 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늘 길 때문에 불평을 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래서 늘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불뱀을 하나님 보내셔서 심판하시고, 이들은 늘 길에서 나오는 수많은 것 때문에, 그래서 마라의 쓴물 때문에 원망하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가데스 바냐에서 10명의 정탐꾼과 온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그래서 이들은 늘 길에서 뭐 하느냐? 이 길에 있는 상황과 이 길에 있는 환경 때문에, 또 혹은 길 그 자체 때문에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광야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이 광야 길에 대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비교해 봐야 돼요. 아까 읽었던 민수기 21장 4절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왜 마음이 상합니까?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환경, 주위 사람, 형편, 또 혹은 물질, 이런저런 수많은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여러분, 신명기 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한 자이시니라. 모세는 40년 광야에서 무엇을 봤느냐? 이 광야 길 가운데 함께 하시는 누구를?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게 모세의 시각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이 너희 모든 그 광야 걸어온 길에 너희를 안고 계시다는 걸 모르느냐?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계셨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안아주셨기 때문이다. 근데 늘 길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 오셨습니까?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고, 그죠? 하나님이 나 간다 하고 모세한테 얘기하고 가셨을까요? 아니요. 모세가 순간순간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정말 수십만, 수백만이 머물 수 있는 이 평야지대에 장막을 칠 수 있는 곳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렇죠. 예? 여러분, 10명, 20명이 가는 캠핑이 아닙니다. 예. 수십만이 혹은 100만이 넘는 인원들이 이 캠프를 쳐야 돼요. 그곳을 어떻게 찾으셨을까? 그리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갈 길을 하나님이 정확히 인도해서 가장 정확한 장소에서 그들이 머물 수 있도록 하시는,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광야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보았고, 이스라엘은 뭘 봤어요? 길만 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중요한 것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요, 자꾸 길을 보지 마십시오. 그 길은요, 꼬불꼬불하고, 그 길은요, 큰 바위가 막고 있고, 그 길은요, 막 꽉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길은요, 막 폭우가 쏟아지고, 그 길은요, 막 정갈들이 막 득실거리고, 그거 보지 마세요. 중요한 건요, 그 길을 보면 망하는 거예요. 길을 보면 불평하는 거예요. 길을 보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길을 보면요, 그 답답한 거예요. 길을 보면요,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길을 보지 마십시오. 누구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래요. 하나님이 안고 계시다. 하나님이 먼저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갈 길을,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이미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는 사람, 그가 누구냐?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게 죽겠다, 못하겠다, 이거 어떻게 하냐?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이 사망의 이 죽음의 길도 두렵지 않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길이 평탄하다고요? 아니요, 그 평탄한 길이 언제 절벽이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 그렇지 않습니까? 평안하다고요? 그 평안이 언제 큰 폭풍우가 닥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 길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십시오. 나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시니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렵지 않습니다라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니 그 길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 인생의 길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그러면 지금은 답답하고 죽을 것 같아도요, 아니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승리를 주십니다. 내 힘, 내 능력을 의지하다 살다 보면요, 그 길 막히면 그냥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선택합니까? 헛된 인생이죠.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날마다 두고 나와 함께 계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 의지하여 날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쫓아가고 걸어가는 우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면 어떻게 해주실까?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세요?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신다.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목자이신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 이것은요, 손님을 맞이할 때 아주 극진한 환영의 모습이에요. 상을 차려놓으신 거예요. 누구 앞에서? 원수 앞에서. 다 초대해놓고는요, 원수들까지 불러놓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 잔치상의 주인공이 누구냐? 다윗인 거예요. 다윗이 들어오니까요, 하나님이요, 막 기름을 머리에 붓는데 거의 왕 같은 대접을 하시고, 그리고 그의 잔이 넘칠 정도로 그를 이렇게 막 후대하고 높여주시니까 이 원수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죠? 야, 원수들은 누구의 원수입니까? 다윗의 원수들. 다윗을 무시하고 짓밟고 억누르던 자들이요, 이렇게 다윗이 높여지는 걸 보고 그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했음을, 다윗이 옳았음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 우리가 읽어보았는데요, 왜 하나님은 다윗의 원수들 앞에서 잔치를 열어주셔서 다윗을 이렇게 높여주실까 하는 것입니다. 우선 다윗은 잘못한 것이 없었는데 공격하는 원수들이 많았습니다. 시편 69편 4절을 보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내 머리털보다 많으며, 얼마나 많았으면 내 머리털보다 많았을까요? 그죠? 다윗이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미워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나를 멸하려고 불의하게 내 원수가 된 자들이 강하다는 거예요. 네. 나를 대적하는 자가요, 나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빼앗지 않은 것도 물어주게 될 정도로 억울하다, 참 어렵고 힘들다. 이것이 다윗의 상황이었습니다. 시편 109편 2절 3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였다. 그러니까 이 다윗을 계속 모함하고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심지어는 다윗을 만나서도 속이는 혀, 거짓말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워하는 말, 다윗을 미워하는 말로 다윗의 주변을 계속 공경에 빠뜨리고 까닭없이 공격하는 일을 다윗이 당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왜 다윗이 이처럼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을까? 저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고자 하면은요, 여러분, 핍박을 받습니다. 공격을 받아요. 거짓되고 악한 자들의 공격 대상이 되는 것이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의 핵심이죠. 악한 자들은 정직하고 바른 자들을 무시하고 짓밟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악이 드러나기 때문이고 그들의 거짓이 밝혀지기 때문이에요. 서로 같이 악을 저지르면요, 여러분, 공격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악을 저지르는데 저 친구만 제대로야, 바르게 살아, 정직해,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를 말씀하시기를, 악한 자들은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래요. 왜요? 그들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봐.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사실 말씀을 준비했다 넣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건요, 그 다음 말씀 보면요, 그러면 악한 자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지 않으면 반대로 생각하면은 누구는 빛으로 나와요? 선을 행하는 자라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진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를 따르고자 할 때는요, 자기의 악이 드러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이 발견되고자 하는 자는요, 어떻게 살아요? 그 악이 드러나더라도 나와요. 그 악한 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빛으로 나올 수 있어요. 선을 행한다고 빛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선하게 살아봐야지, 내가 선하게 사니까 나는 빛으로 나갈 수 있어.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악을 행하는 자는요, 어둠 속에 숨어버려요. 선을 행한다고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 얼마나 행하겠습니까? 선을 행한다고 빛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따를 때에 빛으로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 살아서 날마다 빛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악한 자들은요, 그들의 악이 드러날까 싶어서 이제 주님 앞에 진리대로 사는 사람을 공격하고 방해하고 그를 무너뜨리려 하고 거짓말과 온갖 속임수로 그를 미워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다윗을 높이실까요? 악을 악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고 진리를 따르는 것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를 반드시 높여주셔야만 해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사람들이 알거든요. 반면에 진리를 따르지 않고 어둠 가운데 행하며 온갖 거짓과 속임수와 또 까닭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치는 이들, 공격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다윗의 앞에 두셔야 돼요. 왜요? 그래야지 그들이 행한 악이 잘못이고 악이고 죄인 줄 아니까요. 목자이신 하나님은 선한 양 주님을 따라,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 살아온 인생을 높이십니다. 반드시 높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모함하고 그 거짓과 위선과 악으로 살아온 자들을 반드시 높이시는 다윗 앞에 세우십니다.
앉히십니다. 그래서 그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지를 주님은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주님이 반드시 높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지금은 당장은 악한 자들에 의해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거짓된 혀에 의해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미워하는 말들에 그저 모든 관계가 깨져버린 것 같기도 하고 까닭 없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를 저렇게 미워하고 공격할까라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말씀대로의 삶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은 높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가 살아온 삶에 대해 선하다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잔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실 때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아니, 때로는 많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환난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하는 것이 사실은 정상이죠. 왜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빛으로 나가니까. 어둠 속에 숨어있던 자들이 공격하고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목자이신 주님이 다 아십니다. 때가 되면요 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야, 됐다, 때가 됐다. 그러면 그 앞에 원수들이 탁 둘러앉아 있는데 원수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요? 다윗이 당당하게 들어가듯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그 자리에 앉히시고 우리를 위한 아주 진수성찬을 차리시고 파티를 여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존귀하게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 지금 당장은 어렵고 또 억울하고 힘들어도 반드시 주님은 그와 함께 계셔서 그를 높여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다 경험하시기를, 또 경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너무나 많은 이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몇몇만 본다면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 이제 갈멜산에 싸우고 이세벨이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그 다 포기한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로뎀 나무 그늘 아래서 편안히 먹고 힘을 주시고 회복을 시키시잖아요. 그리고 그의 길을 인도하시잖아요. 40일 통해 호렙산에 이르러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엘리야의 마지막 어때요? 저는 이 장면이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이다. 어떻게 하세요? 이세벨이 지금 현상 수배범으로 엘리야를 지목했잖아요. 잡히기만 해봐. 그런데 하나님이요, 엘리야 못 잡히게 어떻게 했어요? 하늘로 그냥 올려버리셨어요. 할렐루야. 야, 엄청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그분의 선한 목자, 엘리야의 선한 목자가 되시죠.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 팔려서 끌려가지만, 노예로 끌려가고 죄수가 되지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형통하게 하시죠. 샬롬을 주시죠. 그에게 샬롬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를 인도하셔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를 팔아버린 형제들 앞에서 어떻게 하세요? 요셉을 높여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늘 성령님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늘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풍성하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샬롬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가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 끝에 부활을 주셔서 다시 일으키시고, 그리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로 높여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단지 다윗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수많은 이들의 고백이고 또한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이며
체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샬롬을 주신 하나님, 참된 평화와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나의 목자 하나님으로부터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길을 주목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 길 가운데 하나님만 계시면 안전합니다. 우리 아이들요, 아무리 어려도요, 부모 손만 붙잡고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옆에 든든한 경찰들이 있어도요, 엄마 손 놓친 아이는요, 가장 불안한 겁니다. 우리는 오직 인생길에 하나님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손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지만 여러분 진리를 따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높여주십니다. 오늘 이 믿음의 삶, 선한 목자이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따라가는 삶,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또 그렇게 성령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님, 내게 샬롬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가져셔 샬롬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목자셔서 샬롬합니다. 주님, 내 길을 인도하시니 샬롬합니다. 길이 좋아서 샬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샬롬이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지금 억울하고 힘들어도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 하나님 그거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거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주님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주님,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 주님은 반드시 이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이끌어가시고 주님이 함께 계시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설령 너무나 편안한 길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가장 위험한 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손 붙잡고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길을 지시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높이실 것을 믿습니다.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혹 있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진리 따라 사는데 변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어떤 환경으로부터 억울함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역전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실 것임을 믿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삶, 진리를 따라 산 삶의 결국이 이와 같이 큰 상을 받을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오직 선한 목자이신 주님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이신 주님이 오직 유일하게 샬롬을 주시는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편하고 통장에 돈이 두둑하고 자녀들이 다 잘 되는 것이 샬롬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샬롬입니다. 주님, 길은 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길 때문에 교만하여졌다가 또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길 때문에 기뻤다가 길 때문에 슬픕니다. 주님, 길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길을 주관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의 방해물을 제거하시는 목자이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가 나와 함께 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선하시고 인자하신 목자가 계시오니 늘 주님의 인도함만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오니 때가 되면 주님이 높이실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빛으로 드러나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또 손해를 보더라도 아니요, 주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높이십니다. 주님, 진리를 따르는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과 말씀으로 하나님 내 앞에 큰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반드시 있음을 믿사오니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인생의 끝에 섰을 때 정말 주님 앞에 큰 상, 칭찬과 인정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셔서 내가 목자 되신 주님을 따랐더니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